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2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초등학교 시절에 저희 때는 초등학교라고 안 하고 국민학교라고 그랬는데 국민학교 때 봄 소풍과 함께 항상 기다려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가을 운동회를 기다렸는데 지금은 뭐 학교마다 이게 행사가 축소돼서 뭐 학교 안에서 조촐하게 부모님도 없이도 하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하루를 다 그냥 수업을 빠지고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오전 시간이나 오후 시간에 이렇게 조촐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희 때 가을 운동회는 거의 동네 축제였고 마을 축제였습니다. 거의 부모님들이 다 오셔서 함께 참여했고 이 가을 운동회 종목들 여러분 기억나는 거 많으시죠? 뭐 학년별로 이렇게 뭐 율동도 하고 뭐 마스 게임도 했었고 박 터트리기도 있었고 뭐 줄다리기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제일 기다리는 종목이 뭐였냐면 달리기였어요. 저희 가족이 운동신경이 다 좋아가지고 거의 뭐 달리기 하면 저희가 3남매인데 다 1등 아니면 못하면 2등 그래서 거의 뭐 그때는 공책을 쓸어 담는 기간이었습니다. 거의 선생님들이 이제 결승선에 있다가 이 테이프를 들고 있다 들어오면 그러면 도장을 찍어주잖아요. 손등에 여러분 1등, 2등, 3등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던 거. 그 도장이 있으면 공책하고 바꿀 수 있는 공책을 받을 수 있는 도장이었는데 그렇게 운동회가 끝나고 나면 그 상으로 받은 공책이 사실은 그때 뭐 공책을 막 그렇게 넉넉하게 살 형편이 아니었는데 상으로 받은 이 공책과 학용품을 한참 동안 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상을 받을 수 있어서 가을 운동회가 늘 기다려지곤 했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인생은 마치 달리기 경주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달리기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그러한 상을 늘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상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받을 수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받는 상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보기 상이고 격려해 주시는 상이지 진짜 상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상으로 준비하시고 계시는 상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복음을 위해서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것인지 그리고 주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며 믿음의 경주를 하는 제자들이 어떻게 그 믿음의 경주를 잘 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세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주님이 12제자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12명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10장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10장 전체에서 그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앞으로 좀 넘기셔서 10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신 이유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이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도 이 구절 많이 암송했듯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주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이 세 가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이 사역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인데, 이 사역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도 하라고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고,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이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12제자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내보내실 때 복음을 들고 복음을 위해서 또는 주의 일을 위해서 세상 속으로 내보내실 때 그냥 세상 속에 던져버리시고 팔짱 끼고 구경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의 일을 위해서 내보내시고 주의 일을 맡기시는 것 자체가 바로 그 안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그리고 함께 그 일을 하고 계시고 함께 동행하신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실 때 우리 혼자 내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내보내는 이 아비의 심정이, 저는 아침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늘 세상 속의 아이들을 파송하는 기분이 들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10장 전체에서 세상 속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이 걸어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고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미움을 받을 것이고 박해를 받을 것이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들고 사는 것, 주의 일을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유도 없이 애매히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생각하지 않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주의 일을 안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만, 주의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주의 일을 할 때 이런 어려움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미움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실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뭘까요? 이제 더 이상 2000년 전처럼 육체로 와서 함께 계실 수는 없고, 그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너희들 혼자가 아니다. 너희들에게 누가 계시냐면 성령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19절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고난과 박해를 받아야 했지만 그들 안에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공회에 넘겨지고 사람들 앞에 서야 할 때 무엇을 말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만나서 또 세상에서 주의 일을 할 때, 또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할 때, 또 어려움을 당할 때 사실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힘이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없습니다. 굉장히 우리는 사실은 멘탈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조그만 성경에는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면 질그릇 같대요. 그러니까 이 그릇이, 질그릇이 뭐냐면 땅에 떨어지면 깨져버리는 이런 아주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만나는 어려움들을 이겨낼 힘이 사실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성령님께서 너희가 그 상황에서 뭘 말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너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권능을 주신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힘이 우리에게 있는 힘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은 약하고 연약하고 쉽게 쓰러질 수밖에 없고 어떤 일에 쉽게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세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러므로 주의 일을 할 때 결코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알아주는 이 없어도, 때로는 주의 일을 하는 가운데 애매히 고난을 받을지라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결국에는 그 일을 감당하며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내하십시오.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최고의 상담자이시고 최고의 멘토이신 그분을 의지하시면 가장 선한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를 할 때 제일 힘든 것이 혼자라고 생각하면 그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그들에게도 상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래도 사실은 불안하고 두렵기는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이게 실제로 경험되어지기 전에는 약속만 가지고 우리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도우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참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이 두려움으로 여전히 작용하는 거예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들 실패하지 않는다. 너희들 혼자가 아니다.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지만 또 너희들을 향해서 다 이리 때처럼 너희들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영접하고 너희를 환영하고 너희를 지지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까 좌절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들, 특별히 복음을 위해 애쓰는 복음의 일꾼을 영접하는 섬기는 사람들에게 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에게는 핍박과 박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역을 귀하게 여기고 영접하는 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물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열매 맺게 하시고 사역의 열매를 가져다 주시지만, 성령뿐만 아니라 분명히 너희들을 돕고 지지하고 너희를 영접하고 격려하고 너희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 자체가 복음의 사역자들에겐 큰 축복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보십니다. 복음을 위해 쓰고 복음을 위한 사역자들, 말씀의 종들, 또 복음을 들고 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귀하게 영접하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이 사람들을 누가 귀하게 보시냐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의 이름으로 하는 그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41절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낸 선지자를 선지자로 합당하게 예우하고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게 영접할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상을 받습니까? 선지자의 상을 받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상은 사실은 원래 누가 받는 거예요?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로 주의 복음을 위해 수고했던 그 사람이 받는 거예요. 의인의 상은 의인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재밌는 것은, 놀라운 것은,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선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에게 무슨 상을 주세요? 선지자의 상을 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가 선지자의 사역과 선지자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 일에 함께 했기 때문에 선지자와 같은 상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걸어가는 주님의 길이 외롭고 고독하고 험난한 길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 자체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축복이 있습니다.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의 유익. 첫 번째는
그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의 풀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그 금에서 불순물을 쫙 빠져나오게 해서 순금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순금같이 하나님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 순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결해지게 만드시는데, 이게 이제 고난의 첫 번째 목적이고, 또 하나는 아주 기가 막힌 은혜가 있습니다. 고난이나 풀물을 지나고 어려움이 왔을 때 인간관계도 정리가 됩니다. 그때 비로소 누가 진짜 나의 동역자인지, 나에게 진짜 진실한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나가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잘 될 때 내 곁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잘 모릅니다. 누가 진짜 동역자이고 진짜 진실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복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할 때 그때 정말 진실한 동역자와 진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려지게 돼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은 나를 다듬 나의 성품과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빠뜨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불순물도 빠지게 해서 정말 그 고통을 통과하고 어려움을 통과하고 났을 때 내 곁에 남는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 진실한 동역자이고 진실한 인간관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의 어려움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고난으로 인하여 어려움으로 인하여 오히려 진실한 친구, 진정한 동역자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님이 복음의 일꾼들과 주님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본문에 아주 재밌는 사실이 숨겨져 있는데, 이걸 이제 동일화 현상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그 제자 한 사람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영접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귀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서, 한 제자에게서 예수님에게로, 또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그 결과와 영향력이 이동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한 것을 주님께 한 것으로 동일하게 여기시고, 주님에게 한 것을 하나님께 한 것으로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이러한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는 게 아니라 성경 곳곳에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주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축복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면서 주신 약속이 있거든요. 그게 뭐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담대함과 씩씩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뒤에는 누가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나 주의를 맡기실 때 그냥 우리를 혼자 전성대에 던져놓는 분이 아니라 항상 뒤에 든든하게 누가 계시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되고 나를 축복하는 자를 주님이 대신 축복하는 거예요. 왜? 나를 영접하는 건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까 주의 복음을 위하여 일하고 수고하는 나에게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심정으로 그 사람을 대하면 그 대하는 영접과 섬김과 그 대접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42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이건 뭐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가 아니어도 일반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원리가 이렇습니다.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선지자와 어떤 의인과 어떤 말씀의 주의 종들, 복음의 종들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할 때도 이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돼요. 그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 그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면 그 상이 누구에게 오냐면 내게 온다는 거죠. 가끔 교회에 찾아오셔서 도움을 구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집회를 준비해 놓고 있죠. 가끔가다 이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도 그런 고충을 많이 얘기해요.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난 절대 안 주신다는 거. 왜냐하면 그 사람들 그거 가지고 가서 뭐 하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그거 가지고 술을 사 먹을 수도 있고, 그거 가지고 오히려 더 자립심이 안 생기고 더 나쁜 버릇 들이는 거니까 그거 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 그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주님의 마음으로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영접과 섬김과 대접을 인정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대하고 그를 존중하면 그 모든 상은 나에게 그대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대할 때 악한 마음으로 대하면 사실은 그 악한 마음으로 대하는 그 사람의 영혼이 가장 고통받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병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대하실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대하느냐, 어떤 사람이냐 상관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시면 그 모든 것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만약에 같은 마음으로 악하게 대하면 그 사람이 영혼이 병들게 돼 있어요. 그건 누가 병드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병들게 돼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약속도 주님께서 앞에서 하신 성령의 약속과 동일한 것인데 결국 성령께서 복음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것도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주님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고통을 겪는다면 그건 누가 그 고통을 겪는 거예요? 주님이 고통을 겪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통은 누구의 고통이에요? 주님의 고통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고통, 우리 아이들이 고통당하고 있어서 그건 누구 고통이냐면 부모가 똑같이 고통을 느낍니다. 왜 그래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정까지 나가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일에 선두에 섰었어요. 어느 날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 강렬한 빛이 쏘여지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말에서 떨어지면서 순식간에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하늘에서 그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실은 사울은 예수님 만나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을 직접 핍박해 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히게 하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사울에게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씀하세요. 왜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성도들을 핍박하고 복음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건 예수님께서 누구를 핍박하는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핍박하는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와 주님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홀로 세상에 보내셔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막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또 선지자의 상과 의인의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을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님께서 이미 가장 좋은 상으로
예비해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동안 누리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있는 동안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은 아니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가 영원히 누릴 하나님의 상을 예비하고 계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태풍이 한반도 중심부를 치고 지나갔을 때 수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큰 태풍이 올라온다고 그래서 뭐 간판이 떨어질 위험도 있고 뭐 유리창이 깨진다고 그래서 저기 밖에 있는 이 교회 유리창을 제가 다 테이프로 다 테이핑하고 신문지 갖다 막 붙여놓고 그때는 이제 저 혼자 있을 때니까 막 그렇게 하고 이게 노심초사하고 이게 태풍이 안전하게 지나가기를 그렇게 기다렸던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 태풍이 그 태풍 이름이 뭐였죠? 콤파스인가? 어쨌든 뭐 큰 태풍이었는데 콤파스인가 그리고 나서 진짜로 뭐 가로수들이 엄청나게 뽑혔고요. 뭐 간판들 막 떨어지고 정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로수들이 쉽게 뽑히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굉장히 겉으로는 이 가지가 많고 풍성해 보이지만 뿌리가 깊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바람을 견뎌낼 힘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가로수가 쉽게 뽑히는 이유는 혼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숲에 서 있는 그 나무들은 숲에 나무들이 같이 모여 있으면 이게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나무가 뽑히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혼자 따로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찬 폭풍이 지나가는 세상에서 여러분 홀로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홀로 있다고 느끼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의 바람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의 가는 길에 나도 함께 가겠다. 너와 나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이다. 그리고 너의 걸어가는 그 길에 내가 너의 동역자들을 보내주겠다. 너와 함께할 공동체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상을 바라보며 인생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노력하고 앞을 향해 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 속에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상을 바라보고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과 가야 할 곳이 분명히 알고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 내가 오고 싶어서 이 땅에 온 건 아니지만 이 땅에 왔을 때는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져 있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감당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고 동행의 축복, 동행에서 오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에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을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걸어갈 때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고 주님 의지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믿음의 상을 바라보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소자 하나 한 사람 한 사람 대할 때 주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대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이 주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우리의 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 결코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시선 고정하고 믿음의 상을 향하여 바울처럼 푯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는 동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길 힘을 주시고 우리의 방향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동안에 진정한 우리의 진실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우리를 영접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믿음의 길을 계속 갈 수 있게 하시고 함께 갈 수 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은 상 받기 위하여 하나님 그 목표를 향하여 다름질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영혼의 상을 위하여 하나님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시대에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지만 이미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 하나님 부름의 상을 위하여 앞만 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를 감당할 때, 맡기신 사명 감당할 때, 복음을 들고 나갈 때 그로 인하여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가 혼자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의 동역자들, 진실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함께 동역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어떠한 사람이든 그 사람을 하나님 악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대할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 복음이 나를 통하여 주의 은혜가 축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받는 인정과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상 받기 위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